여러분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목회를 찾아보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설교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신방을 하고 어떻게 목양을 하고 훈련할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또 잠 못 이루는 밤도 보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서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한 자리에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다 함께 사역할 때는 이제 부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성도가 이제 한 명인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이제 50명 정도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은 한 150명 정도 목회하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함께 제가 훈련 받았던 2,000명 정도 되는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내린 생각은 무엇이냐면, 뭐 개척교회를 하든 5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길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지금 나로 인해 행복하느냐라는 거입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행복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늘 알면서 속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이 외부의 조건과 어떤 환경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사고하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지금 이런 결핍과 문제가 있어. 그렇죠? 두 번째, 나는 이런 결핍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 세 번째,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결핍이 해결이 되면 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네 번째,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여러분 사고 패턴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돈을 벌고 화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행복을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목표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한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없어요. 목사님 남자친구가 없어요. 제가 만약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나는 충분히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목사님 제가 이 봉사하고 이 헌신을 조금만 쉴게요. 그러면 제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결핍되어 있고요, 수고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이제 신방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본 게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항상 물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선뜻 대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불행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행복합니까? 또 그것도 아니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때 제가 갑자기 행복이 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다가 신명기 3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34장 2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38년 가까운 40년 가까운 시간을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광야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행의 끝 무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영도자 모세는요 안타깝게도 그 목표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마감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파를 불러가지고 르우벤, 레위, 갓지파, 시몬 지파들마다 모세가 축복하고요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33장이거든요. 그리고 33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마지막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34장에 되면 모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 그래 행복하다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38년 4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제대로 목욕이라도 한번 해봤을까요? 샤워 손발이라도 물도 아껴서 썼을 것입니다. 제대로 샤워 한번 목욕 한번 제대로 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정착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죠. 근데 조금만 정착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나팔을 이제 붑니다. 그 나팔을 불면요 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힘들게 이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멈춰서 또 서서 텐트를 치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걷습니다. 한참을 걸어요. 비록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렸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사막입니다. 건조하고요 뜨겁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또 걸어 도착하면요 갑자기 또 그 전에 왔던 한 3년 전에 왔던 또 그곳이에요. 여러분 사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뺑뺑이를 계속 돌았습니다. 그 지역을 돌고 계속 돌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게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메뉴가 뭐냐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두 가지를 이제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한 달만 음식을 똑같은 거 먹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그전 교회에서 짜장면을 한 3주만 일주일에 2번씩만 먹었는데도 몇 달간 짜장면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만 먹었어요? 40년 새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1세대가요 다 병들었습니다. 늙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려고 해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 중이고 텐트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2세대가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우리가 뭐가 행복해? 응? 정말 이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하고 있는데 뭐가 행복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의미하죠. 그럼 저의 이름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바게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니까 행복할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땅은 아니에요. 사실 정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은요 이미 나왔던 애굽 땅입니다. 나일강이에요. 항상 나일강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범람했던 그 땅이 더 축복받은 땅이에요. 아니면 정말 최고의 비옥한 땅은요 여러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갈대아 우르 그쪽 지방이 훨씬 더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이 나오죠.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들 가운데 딱 하나의 민족을 선택했으니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잘나가지고 순종을 잘하고 인구가 많고 지혜로워서 선택한 게 아니죠. 그냥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통 말씀만 하시고 무대 그 앞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는 이 역사의 스토리 중심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십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늘 여러분 성막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늘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매일 식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의 말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 더 강하고 훌륭한 민족이 많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셨습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단지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세대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아주 스펙티클한 경험을 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하사.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어요.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나요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데요 그냥 그분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요?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이 흥분하면서 에베소 1장부터 2장까지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불행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내가 왜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말씀 보니까
이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쓰이고 있습니다. 복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라크하고 두 번째는 예세르입니다.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을 주시는 주체로서 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뭐냐면 바라크입니다. 즉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쓰인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고 뭡니까?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세르라는 단어는 복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쌍방적으로 묘사될 때 이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말 1장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사용했고요. 또 시편 132편 2절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 때 그 복도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을 깊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쟁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세워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제가 읽었는데요. 신명기가 무슨 뜻입니까? 신이요, 반복할 신이에요. 반복할 신. 명은 명령명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계속 모세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복입니다. 복. 여러분, 너희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 청년의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거의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장례식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아버지 장례식장인데도요,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삶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회복지 하나님 자격증을 합격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회 약자들 돌보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도 받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아멘. 그러면 합격하면 이제 참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때부터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하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사회복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컴플레인하고 항의하고 욕하고 반말하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훈련 받을 때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요, 술만 먹고 오면 저를 때리고 또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요, 어머니랑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교회 나가자는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주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 앞에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아픈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용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또 건면했냐면요,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자매님이 힘들어하고 그때 당시 불행하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한번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매가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는다면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예배와 말씀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청년이 또 제가 새 가족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경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요? 당연히 사실이죠. 이 말씀은 팩트입니다. 팩트. 역사 가운데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었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목사님, 이거는 대박이에요,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한 신이 그 피조물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기만 한다면 정말 이거는 대박 아닙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에 대해서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대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대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에덴 동산, 평화의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 했다고? 야, 네가 선악과 그거 하나 먹지 못하면 너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러면 사단이 속인 것입니다. 이는 다 거짓말이며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인가요? 이재용 회장님인가요? 이재용 회장이 난 돈이 없어서 난 라면 사 먹을 돈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를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아이패드를 제가 얼마나 내 새끼처럼 아꼈을까요? 설교할 때도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고, 근무할 때도 항상 볼 때도 항상 아이패드를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라는 막 무언의 압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쓰레기를 하나 들고 아이패드를 하나 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요, 쓰레기 봉투를 버리지 않고 차 안에까지 쓰레기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쓰레기는 봉투 버리고 와야지.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다시 가기 전에 손이 너무 무거우니까 아이패드를 차 안에 이렇게 뒀습니다. 차 유리 위에 딱 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이제 사용을 하고. 그래서 한참 보니까 아이패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잘 좀 흐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막 다 찾아보고 집에도 다 찾아보고, 이틀인가 한참 찾아도 이 아이패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다시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오는데요, 이 차 유리창 앞에 뭔가 검정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찌라시인가? 찌라시를 이렇게 붙여놨나? 그리고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문을 딱 열었거든요. 그 딱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패드가 촬영한 이슬을 맞고 불쌍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 아무도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패드를 차에 유리창에 두고서 집안과 교회를 샅샅이 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지금 여러분 현 상태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뭔가 더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변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행복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중동의 이스라엘의 그 나사렛 청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은요 감정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뭐랑 같냐면요, 여러분 지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자전과 공존을 해요, 안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자전과 공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덥고 짜증이 나도 내일 해가 다시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다시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위 있습니까? 위장. 여러분 위장이 있습니까? 위장? 여러분 위장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한 것은 제 안에 위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제 위장을 본 적은 없지만 위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잘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위가 있고 간이 있어. 오늘은 위가 있고 간이 있는 게 정말 잘 있네. 여러분 느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내일이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명백히 이루어진 사실인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오직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청년들 레누알이라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요, 아침과 저녁에 아침마다 내가 누구인지 계속 다 써가지고요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읽었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요 아침에 시작할 때 10번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아 예일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10번 외쳐보십시오. 날씨가 더워 짜증날 때 예일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갑자기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 때 예일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속썩일 때 이스라엘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신명기 34장 29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요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카톡 메시지의 상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로 바꾸고요, 핸드폰의 배경화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책상 앞에, 부엌 앞에, 화장실에 소변을 볼 때 신명기 33장 29절을 붙여놓고 이스라엘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의 것 된 줄을 믿습니다.